예수께서 제자를 가르치셨던 산상보훈이라고 합니다. 아주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을 우리가 산상보훈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 가운데 우리가 이제 마음에 관련된 복에 대해서 네 가지, 지난주에는 행동, 그 행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즉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그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또 그 마음의 존재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 자비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제 복이 있다, 이렇게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과 대화 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듣다가 눈으로 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자, 욥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귀로만 듣는 하나님에서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근데 보면 그들이라고 봅니다. 복수를 쓰죠.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보셨습니까? 그래서 욥기서 42장에 보면은요, 욥과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게 되죠. 사실은 그 앞에 보면 욥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하나님이 친히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누가 이 세상을 지었는지 한번 봐라, 그런 얘기도 하시고, 이 세상에 능력 있는 자가 누구냐, 이 세상에 참된 구원자가 누구냐,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말씀을 쭉 하십니다. 즉 나는 누구야?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 대화를 듣던 욥이 이제 눈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이 속에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볼 수 있었음을 고백하는 내용이 5절에 나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닌 여러분의 눈으로 주님을 늘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뭐 한다고요? 회개합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회개한다라고 하는 건 뭐를 청결케 하는 거죠? 그의 마음을 청결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욥의 마음이 자기중심적이었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이었고, 자기중심적인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만 듣던 하나님을 로 여겼었는데, 이제 마음이 청결해지니까, 깨끗해지니까 하나님을, 온 우주 만물 속에 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욥의 고백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닌 저와 여러분의 눈으로 늘 하나님을 뵐 수 있는 마음이 청결한 그런 신앙과 삶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서를 읽을 때 그냥 단순히 읽지 마시고요. 왜 이렇게 볼 수 있었을까?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회개를 통해서 마음이 청결해졌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통해서 그의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눈으로 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아라는 말이에요. 라아. 이건 그냥 지그시 바라본다. 우리가 이렇게 사물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그런 물질적인 현상 또는 자연적인 현상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살펴본다 이런 뜻이에요. 살펴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를 생각하고 가치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교회 들어오시면서 초롱꽃 보신 분도 있을 테고 금강초롱을 보신 분도 계실 거고 의아리꽃이 하얀 게 지고 분홍색이 핀 거를 보신 분이 있을 거고 여러분 본다고 다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바라보는 건 그냥 보이는 대로 보이는 거고요. 살펴보는 거는 그 살핌 속에서 존재와 그 의미와 가치를 찾아내고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사물을 무심코 바라봤다고 한다면 이제 욥이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그의 마음을 청결케 함으로 새로운 마음을 가짐으로 찬찬히 살펴보니 그 모든 우주 만물 속에 누가 계심을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볼 수 있었음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뒤에 가면 이걸 제가 이제 영안이라는 표현을 쓸 텐데요. 본다고 다 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는다고 다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는 거 아닙니다. 아직도 귀로만 듣는 하나님에 머물러 있어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을 많이 알고 많이 경험하는 것 같지만 시각장애, 영적 시각장애인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의 눈이 영적 눈이 열어지셔서 우리 욥이 고백했던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닌 내 눈으로 하나님의 존재함을 어디서든지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영적 눈, 영안이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빌립이 예수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어떤 분이 매일 와서 딱 기도 한 번 하고 가는데 그 기도가 뭐냐면 주님 만나주세요. 이러고 가는 거예요. 교회 와서.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얘기. 근데 어느 날 주님이 그 기도가 하도 지극정성이라 짧은 기도지만 늘 규칙적으로 와서 아주 간절히 기도를 하길래 어느 날 주님이 그를 만나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주님 오늘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그래 내가 네가 찾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기절했다고요. 기절. 자기가 주님 만나기를 원해서 기도해놓고 주님이 네가 찾는 그 하나님이야. 그랬더니 그 주님을 보고 기절을 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영안이 열리는 게 아니죠. 그 주님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우리에게 이 세상이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새 노래로 주를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안목을 우리는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주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는 누굴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하면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라는 표현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라고 하는 표현은 제자들이고 나아가서 요한복음의 공동체, 즉 교회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기에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요. 만날 수 있고요. 모든 은혜와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정으로 만나고 볼 수 있다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제자를 가르치면서 하시는 말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곧 그의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모든 것의 이제 근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레브 또는 레바브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이런 단어를 잘 공부를 해 놓으셔야 성서를 볼 때 큰 유익함이 됩니다. 이 마음은 우리의 지금 이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탐심, 이기심, 세상에 육신의 욕정으로 가득 찬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보세요. 지적인 생활 및 의지적인 생활, 나아가 종교적인 생활을 포함한 인간 생활의 중심지를 그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지적 생활. 여러분, 우리는 좀 이렇게 아는 것, 뭐를 듣고 보고 경험한 것을 안다는 얘기는요, 사고를 통해서 그거를 삶에 적용할 수 있게 하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의지적인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 앞에 있는 지적인 것이 작동이 돼야 의지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종교적인 생활을 포함한 인간 생활의 중심지를 그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이 마음은 헬라어로 이 카르디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여기 나와 있죠. 인간의 갖가지 감정들, 그리고 사고와 이해의 자리, 의지의 자리,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신앙의 중심지로서 종교적 그리고 도덕적 행위를 결정하는 근원을 마음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는 이 카르디아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서는 신앙의 의지적인 면을 강조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앞에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말씀 앞에 이제 청결해야 됨을 가르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국어 사전에는요, 청결과 정결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의미가 사실 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깨끗하고 말끔한, 맑고 깨끗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이게 청결이라고 하는 건 이게 정리를 정돈을 해야 돼요. 그죠? 버릴 거 버려야 되고요, 있어야 할 거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한 우선순위들을 잘 깨끗함으로 정리해 놓은 상태를 말하고, 이제 여기 나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중심과 삶이 맞춰져 있는, 전적으로 그 마음이 거기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헬라어로는 카다로스라고 하는, 그래서 깨끗한, 순결함이라고 하는 의미를 쓰고요. 히브리어는 타우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제의라고 하는 건 제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의식적인, 이게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예식을, 어떤 의식 행위겠죠. 그런 것을 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면하거나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행사라는 표현을 쓰기가 좀 그래서 그런데, 어떤 그 예식이든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따라서 구약에서 정결과 부정의 개념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못 만나느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느냐 못 나가느냐, 하나님의 복이냐 하나님의 저주냐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게 뭐죠? 정결과 부정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화해, 하나님과 화해라고 하는 건 만찬을 나누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나옵니다만은 하나님과 식사를 함께하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나 예수께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의 논쟁에서 정결에 관한 새로운 개념을 말씀을
제자에게 가르치시죠. 또한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보면 여러분 그 부정한 자들이잖아요. 지체장애인들, 언어장애인들, 시각장애인들, 그 다음에 이제 청각장애인, 그 다음에 피부병 환자들, 그 다음에 노예, 그 다음에 구걸하는 자, 그 다음에 창녀, 세리, 다 부정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그들을 정결케 하셨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세리와 죄인, 세리와 창녀들까지도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에서도 보여주셨던 것이 바로 청결의 사역입니다. 그렇게 해서 외적인 청결, 형식적인 청결이 아니라 그 마음의 청결함을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바리새파 사람들의 정결에 대한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것에 불과했고 사람의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그릇된 관념을 붙이고 그 마음의 더러움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악한 생각과 살인과 사악함과 우상숭배와 어리석음 등이 나오기 때문에 그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위해서는 형식적인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외식과 형식과 가식과 위선으로 가득 찬 그런 정결의 모양이 아닌 그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말하는 회개함을 통한 정결함의 마음으로부터 그 마음이 깨끗함을 받을 때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예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1절부터 20절에 보면 이제 그런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내적인 생각과 의지를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단어로 표현하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회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기도를 말하는 회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예배의 모든 순서가 아주 중요한 것은 이 돌이킴의 기도도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첫 사실은 관문이 예배의 첫 시작이 돌이킴의 기도인 회개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두 주인 즉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그의 말씀을 행하는 자다. 이렇게 성서는 정의합니다. 오직 재물이라고 하는 건 그 시대를 말하죠. 오늘도 여러분 재물을 섬기는 애들이 참 많죠. 뭐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뭐 평수 넓고 뭐 이런 데서 살면 하늘의 복을 받았고, 뭐 가난하고 차가 작고 뭐 옷이 허름하고 이러면 복 못 받은 사람으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그 신앙은 하나님을 정말 알지 못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신앙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또 부자가 또 뭐 잘못됐다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이 지혜롭게 잘 살아서 부를 누릴 수 있으면 좋죠. 그러나 그 부가 여기 말씀처럼 하나님처럼 섬김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면 가난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큰 부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요,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여기서 섬긴다는 건 예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 되는 경외의 대상이 될 때 그것을 마음이 청결한 자다 이렇게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구약에서는요, 더러운 죄와 우상을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향해 일편단심으로 살아가는 자를 마음이 정결한 자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사는 것이 그가 마음이 정결한 자다. 이렇게 구약성서에서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절부터 6절에 보면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겠느냐, 누가 그 거룩한 곳에 들어설 수 있겠느냐라고 할 때 바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여호와의 산에 그리고 그 거룩한 곳에 머무를 수 있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73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베푸신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 그리고 그 예배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일편단심으로 행하는 자를 마음이 청결한 자다. 이렇게 구약성서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본다라는 말, 여기서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죠.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누가? 마음이 청결한 자. 그러면 이 본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헬라어로는 옵손타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눈으로 보는 것을 뜻하며 성수에서 이상을 보거나 하늘로부터 환상을 보거나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을 때 사용되는 단어인데, 여기서는 단순히 사람의 눈으로 사물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과 환상, 그것을 넘어선 온 우주 만물 속에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말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그 성소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다. 누구냐면 세례자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죠. 이제 안 나오니까, 제사장으로 들어가서 나와야 될 때 안 나오니까 주의 사자를 통해서 이상을 보았다. 이렇게 이제 회중들이 이야기를 하죠. 또 사도행전 26장 19절에 보면 바울이 환상을 본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존재와 그 세계를 보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이게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바울도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단지 환상이나 계시를 보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역시 하나님을 보는 것으로 그 의미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보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가시적인 만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하고도 완전한 만남, 즉 교제를 의미합니다. 교통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와 그리고 기도, 찬송, 이런 모든 예배, 이런 모든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저를 바라보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영적 영안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4장 9절부터 14절에 보면 거기 나와 제가 진한 글씨로 되어 있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손으로 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보면서 뭐 하셨다고요? 먹고 마셨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손을 안 치셨냐가 그들이 정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정결했기 때문에, 아주 순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면했고 그 앞에서 식사를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친다는 얘기는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사실은 성서에, 구약 성서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면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그들의 마음의 청결한 상태를 나타나고 있는 그런 말씀의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편 17절 15절에 17장 15절에 보면 나는 떳떳하게 주님의 얼굴을 뵙겠습니다. 깨어나서 주님의 모습을 배울 때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내게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의 자신의 마음의 청결한 상태, 즉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의 아주 간절한 주님을 배우기를 바라는 그의 신앙의 모습을 또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직면하면 죽습니다. 그러나 야곱과 모세 또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면하고도 살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이들이 그 마음이 청결한 상태였기 때문에, 즉 그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말하는 마음의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은혜를 베푸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듯이 창세기 32장 27절부터 30절에 보면 그가 묻죠. 그가 야곱에게 물었습니다. 너의 이름이 뭐냐? 야곱이 대답했죠.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이란 이름이 청결한 이름이에요? 세상적으로 아주 사악한 이름이에요? 예? 사악한 이름이에요. 사실은 사기꾼이라는 얘기거든요. 누구까지 속였어요? 아버지 속이고 하나님도 속였던 사람이에요. 그 이름을 왜 물었을까요? 야곱의 그 마음의 변화를 보았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시기 위해서 이제 그 이름을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솔직히 자기가 누구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이름이 뭐냐? 저 야곱이에요. 저 사기꾼이에요. 하나님도 속였고요. 아버지도 속였고요. 삼촌도 속였고요. 세상을 속일 수 있는 아주 그런 사기꾼이에요. 악한 자입니다. 하나님 없는 존재입니다. 그 마음이 청결하지 않아요. 복잡하죠. 그러자 그 이름을 하나님이 바꿔주시잖아요. 야곱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다. 그 이 뜻이 뭐냐? 하나님을 대면했으나 그가 살았다. 자, 출애굽기 33장 20절부터 23절에 보면 이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죠.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 영광을 보기를 바랬을 때 하나님께서 바위의 사이에 숨어라. 그리고 그 손으로 덮으시고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너는 내 얼굴을 대면해 보지 못하고 어디를 볼 것이다? 여기 뒤를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함으로 내가 나의 등을 보게 될 것이나 그러나 나의 얼굴은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바닥으로 그를 가리우시고 그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던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물론 이사야도 하나님을 대면했지만 그가 살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2절에 보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시므온.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거기 나와 있죠.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고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아주 중요한 이제 표현이 나오는데 성령이 그에게 임했고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전에 들어갔을 때 누구를 봤습니까? 정결 예식을 하러 나오는 아기 예수를 봅니다. 그러면서 그를 보고 그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누굴 본 거예요? 그리스도는 곧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스데반, 그 복음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과 다시 오심을 증명하던 스데반이 돌에 맞게 죽기 직전에 그가 그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봤어요. 여기 보면 뭐가 충만해서?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늘의 문이 닫혀 있지 않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누가 계셔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와 하나님과의 교통함을 위한 우리의 영원한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실 계시를 보고 듣습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자기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장차 이루어질 일들을 볼 수 있었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요한일서 4장 12절에서는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우리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라고 하는 건 교회 또는 그 당시 기독 공동체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게 될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 동구연의 감독께서 우왕선 감독께서 인사하는 게 꼭 있어요. 어제도 그 인사를 하시던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인사를 하셔요. 이렇게 성도들한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니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또 사랑을 고백하게 합니다. 사실은 저도 그걸 따라하지만 따라할 때 사실은 가슴이 뭉클뭉클해요. 첫째, 내가 무슨 사랑을 받았어요? 그 세상에서도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고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 그 사랑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으로 사랑할 때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아내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 그 우리 자녀를 통해서도 누굴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처럼 사도 요한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완성된 것들을 경험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보았던 사람들의 아주 공통적인 특징이 이제 아시겠죠? 뭐에 충만했어요? 따라서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시몬 같은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이켜 회개하면서 마음을 청결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유대관계를 교통함을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아기 예수를 통해서도 그리스도이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영안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청결한 마음을 가졌는가? 우리는 주 안에서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 안목,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에 깨어 있어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시 그리고 성령의 사로잡힘과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의롭고 경건한 존재의 삶으로 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 일에 너무 바쁘면 좋은 거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깨면 유튜브 잘 때 직전까지 세상 유튜브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청결케 하고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한 일들을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은 세상의 눈을 닫아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지식은 알아야 돼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은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그것이 더 양이 많고 질이 많다고 한다면 문제가 되죠.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매몰돼 가는 거예요. 세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 소리에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삶의 방식대로 가는 겁니다.
여기 말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는 사탄의 미혹에 사로잡히고 탐심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사탄에 들려주는 그 소리대로 자기들의 마음에 이끌리는 대로 탐심과 세상의 물질, 우상을 숭배하기 위한 삶으로 치우침으로 어두워진 영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안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안목의 줄임말인데요. 영적인 통찰력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환상 보고 계시를 보고 뭘 본다고 해서 여러분 그냥 그거는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환상이나 계시나 꿈인을 한 번이라도 봤다고 한다면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보여준 환상이고 꿈이고 계시고 음성이었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영적인 통찰력. 육적인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 영적 실체 혹은 인생의 본질을 분별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꽃이네. 강대상에 이 꽃 있는 거 여러분 보세요. 제가 그냥 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꽃을 볼 때마다 사실은 그 창조의 오묘한 신비함과 창조의 섭리, 하나님의 호흡의 숨결이 머물러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더 이뻐하고 좋아합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똑같은 땅에서 똑같은 풀로 올라와서 어떤 것은 이렇게 노랗게 피고, 그죠? 똑같은 의알인데도 자색으로 피고, 분홍색으로 피고요. 그 꽃을 들여다보고 있으면요,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이웃을 잘 보세요. 얼마나 오묘하고 신비하고 정말 놀라운 그런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을 가진 사람은 늘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을 항상 인식하고 그 앞에서의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를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 합니다. 자신의 탐심과 세상의 미혹에 사로잡힌 바 되지 않은 성령의 인도와 지시를 따르는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에 사로잡힌 존재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를 보십니까? 이게 보입니까? 그냥 귀로만 듣는 거예요. 임마누엘. 근데 하나님은 없어요. 안 보여. 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인 영안으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며 존재하고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사실은 보게 될 것은 종말론적인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초기 교회의 교회를 향해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이건 종말론적인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담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으로 장차 우리가 누릴 하나님의 영화로운 얼굴을 대면할 것이고 그 영화로움에 참여할 것이고 그러한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 안에 존재하고 산다면 우리의 일상과 모든 삶 속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 안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어떤 우리가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누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으로도 족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세상의 그 어떤 일들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오늘도 죄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 나라에 영원히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생명 내어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오늘도 내주 충만, 역사, 인도, 지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 함께 하시니 이제 우리의 눈을 열어 온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되어 주실 성령의 감동 함께 하시니 여기 모인 저희들 눈을 열어 이 세상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